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계속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부분들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하여서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어지는 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처럼 이 죄의 문제가 정말 모든 문제의 시작이죠.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요. 인류 역사에 이렇게 평안할 날이 없죠. 평안할 날이 없고, 전쟁과 수탈과 약탈, 그리고 너무나, 정말 이게 나라와 나라 사이뿐만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아니,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할 일이지, 왜 배가 아플 일이에요? 나라와 나라 사이가 이렇게 이렇게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런 부분으로 비교 의식 속에서 그렇게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근데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 가운데도 이처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게 되어지고 그리고 멀리도 아니죠. 이 가족끼리 안에서도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5만 가지 정말 무서운 일들이 가정 안에서 벌어지게 되어지는 상황들. 정말 요즘 이 뉴스를 보기가 더 사회면, 특히 사회면이나 이런 뉴스들을 보기가 더욱더 싫어지는, 그렇죠? 뉴스만 틀으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그것도 그냥 어떤 정도의 수준 정도가 아니라 강력 사건들이, 보통 강력 사건들이 아닌 폐륜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을 정도의 그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게 꼭 굳이 사회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한 집 건너서 한 집들이 정말 얘기를 안 꺼내서 그렇지, 정말 한 집 건너서 한 집들이 이와 같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지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지고 볶고 사는 집들이 한 집 건너서 한 집일 정도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이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죠.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거쳐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죄의 종로로 타게 되어진 인생 가운데 바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바로 밑에 자녀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하여서 어떻습니까?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크고 대단한 게 없잖아요. 그냥 꼴 보기가 싫은 거잖아요. 내가 드려지는 예배와 내가 드려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고 내 동생 거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아니 다음에 잘하면 되지.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죠? 돌로 쳐 죽이는 장면들로 시작하여서 정말 가면 갈수록 계속하여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그 바벨탑 사건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창세기부터 시작한 모든 과정들이 정말 시아버지가 며느리랑 잠자리를 하질 않나, 무슨 동성애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는 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모든 부분들이 다윗이라고 별거 있습니까? 다윗 왕도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렇게 충실한 자기의 정말 수하에 있는 장군의 아내를 가지기 위해서 자기의 충실한 부하를 전쟁 최전방에다가 일부러 내놓고 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나는 상황들. 그래서 인류의 역사들을 정말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세계사 가운데도 우리의 세계사의 모습들을 보더라도
인간의 이와 같은 죄성에 대한 끊임없는 원수가 원수를 낳게 되어진 이 악순환, 오직 이 악순환에서 악순환이죠. 정말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처럼 뭐예요? 이렇게 원수를 원수로 갚는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로 되어지는 바 이로 갚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어지는 인류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우리 스스로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이 모든 저주가 끝나게 된 줄 믿습니다. 정말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 인류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임 받은 영혼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다시는 원수가 원수로 되지 않는, 원수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인류의 역사, 이게 바로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인 중에 복음인 것이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게 받은 대로 갚아줘야 되는 인생에서 이거는 뭐 인류 스스로 가운데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녀 가운데서도, 야곱의 자녀 가운데서도 다말 사건 보다시피, 다말 사건 어떻게 해요? 자기 여동생이 그 세 쪽으로부터 범하여지는 상황 가운데, 아니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분노에서 그래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이게 됩니까? 가서 그냥 오빠들이 가서 다 갖다 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인류 스스로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아무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죠. 그렇지, 그래, 내 여동생이 범해졌는데 그래, 이걸 원수를 갚으면 되지 않겠어? 전쟁 나잖아. 다 죽는 일이 되어지잖아. 이거 눈이 다 뻔히 보이잖아. 우리가 그들 죽이면 그들도 우리 죽일 거 뻔히 알잖아. 그래, 우리가 묻어둬야지, 용서해줘야지. 그래,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한 거. 그런데 가서 저지르잖아요. 이처럼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루벤은 아니고, 뭐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지만 어찌됐든 그와 같은 모습들, 계속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처럼 인류의 죄가, 그리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앞에서, 정말 성경대로의 죄가 무엇인지 앞에서,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할 정도의, 창조주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정도의 이 죄값에 대한 대속이 인류의 그 모든 저주를 끊는 새로운 길, 그와 같은 이와 같은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질까? 그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을까? 우리가 생각하게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지난 시간 이처럼 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강조하게 되어지는가? 무엇이 중요해서 그렇죠? 바로 첫 단추가 제대로 깨어져야 끝 단추가 제대로 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첫 단추가 제대로 깨지지가 않으면 그 뒤에 모든 것이 제대로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연결이 안 돼. 말씀이 내 거가 되질 않아. 그냥 성경을 들고 다니는 상황들이 또 벌어지는 상황이죠.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는 이로써 이를 갚지만 나는 우리로 말미암아는 이렇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야 된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부분들로 다 아는 부분이죠. 아는 부분. 근데 안 하잖아.
안 하잖아. 실천을 하려고 하질 않잖아요. 실천을 하려고 해도 이것이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정말 축복의 말씀인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억지로부터 원수를 사랑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게 축복의 인생이니까,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인생의 출발점이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도 그것이 정말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 정말 축복의 길로 가는 길이니까, 우리에게 그와 같은 축복의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남편을 죽게 대하듯 하라, 아내를 죽게 대하듯 하라, 이런 말씀들이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떤 분이 얘기하시죠? 다른 성경 말씀 다 괜찮아. 근데 그것 좀 다 빼버렸으면 좋겠어. 내 남편을 죽게 대하듯 하라. 그리고 그 외의 말씀들, 어떤 말씀들, 아내를 주를 사랑하듯 하게 되어지는 모습들,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들,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제는 안 하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계속 시간만 흘러갈 뿐이지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상황들. 그렇죠?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수준으로서는 살아갈 수 없는 수준이죠.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누가 그거 몰라요? 근데 앞집도 옆집도 뒷집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그렇게 악인에 대하여서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 인생과, 그리고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모습과 이런 것들이 정말 이게 정상적인 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새 피조물이 되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신다. 성령께서. 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우리 함께 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9절 다 같이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의 끝부분 가운데 이 모든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가는 곳마다 회개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리고 이처럼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인생 가운데 회개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심과 함께 그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모든 족속에게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닌 49절에 보시는 바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 위로부터의 능력, 내 능력이 아닌 위로부터 아버지가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와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대로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삶, 그렇죠? 나는 없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만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내 생각과 경험이 앞서는 것이 아닌 철저히 성령님이 내 인생의 통치하심, 다스리심, 그 모습 가운데서 그분께서 나의 인생을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속으면 되지 않는 거죠.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거라? 보여지는 걸 어떻게 그게 용서가 되냐? 보여지는데 어떻게 그게 용납이 되냐?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다 그거 받으면 도저히 이미 끝난 거죠. 끝난 거죠. 그 어떤 것도 되지가 않죠. 보여지는 거, 느껴지는 거,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응? 눈을 뽑아버릴 수도 없고. 네? 저 보여줬잖아요, 저거. 그냥 보여줬어. 그냥 하고 있는 짓들이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그냥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정말 그냥 이게 진짜 속에서 열불이 그냥 정말 터지죠, 터져. 그거 다 보고 있으면 정말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날마다 그래서 이렇게 괴로움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진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명확하게 보게 되어지는 바, 벌써 4월이 지나가고 꽃피는 봄이 왔고 이제 곧 토요름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상황들로 우리가 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가을이 되면 정말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열매를 매달려야 된다. 분명한 것은 열매 없는 나무는 도끼가 나무 위에 걸려있듯이 찍혀서 버려지게 되어지는 상황이죠. 열매 없는 신앙, 정말로 무서운 일이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면서도 결코 자기만 보고 있는,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빠져서 자기의 괴로움, 자기의 슬픔, 자기의 이와 같은 연민에 빠져서 끊임없이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올 한 해가 정말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할 때, 내가 죽어야 되는 일이라. 이거 누가 신앙생활 몇 년만 해도 다 알죠. 내가 죽어야 그분이 행하시는 거.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첫 단추인 성경대로의 죄가 정말 내가 회개가 되어졌는가? 첫 단추의 성경대로의 죄가 회개되어졌는가? 말 그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가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서 회개가 되어지고 있는가? 이거 하나만 제대로 잡아가도 인생 대박 나는 거죠. 인생 대박 나는 거죠. 왜요? 시작이 제대로 된다면 끝도 가는 거예요. 끝도 가는 거야. 근데 시작이 불분명하면 끝도 불분명한 거예요. 끝도 불분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을 성경대로 우리는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게 되어질 때 성경대로의 정확한 회개, 성경대로의 정확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나아가는 상황들. 그래서 왜 이토록 성경대로의 죄에 대하여서 회개를 강조하게 되어지는가? 첫 단추가 성경대로 꿰어질 때 나머지들이 자연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성령 하나님과의 인생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기를 간절히 원할 때, 문제는 모두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대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많은 경우 가운데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함이 없이 이처럼 또 하루에, 또 한 달에, 또 1년에 이와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정말 성경대로의 죄가 얘기할 때, 저는 이렇게 요번에 누가복음에 큐티를 하게 되어지면서도 명확하게 보게 되어지는 바가 정말 분명해지는 부분들이 바로 뭐였냐면 그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첫 번째 바론 유다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으니까. 왜요? 사탄이 그 영혼 가운데
그가 재물을 귀하게 여기고 재물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던 그 가운데서 사탄의 영이 그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상황이었죠. 자,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게 되어질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떨까요? 대단합니다. 유대교에 아주 유대교에 있어서 그 유지죠, 유지. 거의 지도층이죠, 지도층. 거의 국회의원 이상의 그런 권력과 그와 같은 신분으로 그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이렇게 신정 국가로서 완전히 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 눈밖에 난다는 것은 아주 사회적 매장이 되어지는 무서운 일이 되어지니까 그들의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을, 사두개인들을 또는 제사장들의 무리, 관리, 장로들 모든 이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였던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독사의 새끼들이었나? 무엇이었을까요? 말 그대로 독사의 새끼들이었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리고 종교적 열심도 열심으로 너무나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방향이 틀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대로의 그와 같은 믿음이 아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또한 자기들의 여전히 자신들이 주인 되어져 사는 삶들, 이와 같은 모습들 가운데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서게 되어지는, 그러면 무엇이죠? 가룟 유다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모든 지도층들이 어떨까요? 동일한 존재들이에요. 동일한. 뭐가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똑같은 존재들이었던 거죠. 똑같은 존재들. 다음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질 바, 제자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바 그대로 제자들의 모습 또한 어땠습니까? 바로 본인들은 대단한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 그 상황 가운데 어때요?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회개한 그 회개, 그 제자들이 한 회개가 어떤 회개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까? 오순절에서 그들이 한 회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10명의 제자들 또한 동일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이토록 예수님을 마음에서 버린 것들, 이것에 대해서 정말 통렬하게 그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의 죄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도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38절, 그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도 죄를 회개한 것은 바로 어떤 죄를 회개했죠? 바로 자신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인 것에 대하여 통렬하게 회개하는 자리, 마음속에서 그리고 자기들의 행위 속에서 골고다 언덕에 그분을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죄를 그들 가운데 회개의 역사와 정말 그들 가운데 자신들이 주인 삼았던 인생, 이와 같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인생 온전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초대교회 신앙이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를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죠. 그가 니고데모의 그 인도함 가운데서, 다메섹 도상에서 니고데모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렇게 눈이 가려져 있는, 이 눈꺼풀이 가려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는 그 중심에 회개가 아니고서는 죄에 대하여 돌이킴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없는 그 죄 앞에서 그가 무슨 죄를 회개했을까? 그가 회개한 니고데모의 집에서 그가 회개한 3일 동안에 그가 회개한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마음속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죽인 죄를 회개하는 그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그 안에서 세일을 행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내가 죽였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 이거예요. 그 다메섹에 아예 바리새인들 유대의 그와 같은 바리새인들 또는 유대에 있는 그 장로들 관리들 그들만의 제사장들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나 또한 정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존재다. 멸시하고 짓밟은 존재다. 이처럼 십자가의 신앙은 이처럼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부터 출발되어진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기에서만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바죠.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조금만 다 봐도 다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바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네,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어떤 존재를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 하나님과 대적의 관계.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육신의 생각. 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이 다 육신의 생각.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기보다 나를 그리고 우리를 더 즐겁고 재미있게 오늘은 무엇을 가지고 이와 같은 끊임없는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다른 부분들도 아니고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구제불능. 어떻게 그냥 고쳐서 쓸 수 있는 정도의 수리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아예 원래 태생부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존재. 철저하게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인간의 죄성.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새로이 거듭나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적당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는 성경의 말씀들을 많이 알아서 삶이 바꿔지고 되어지는 존재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 그대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무슨 뜻입니까? 젖붙임 받지 못하면, 예수 십자가의 젖붙임을 받지 못하면 그 어떤 존재도 그 안에서 선한 것이 나타나지가 않는다. 비슷하게 뭔가 표현되어지고 나타내어지는 바, 그것은 흉내내는 거죠. 흉내내는 거. 흉내낼 수는 있다. 흉내낼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가 되지는 못한다. 얘기예요. 진짜가 되지는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그대로 빌립보서, 골로새서 말씀 다 보면 다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 구제불능의 존재, 수리가 불가능한, 우리 인간 스스로가 그 정도로 패역하고 철저하게 자기애에 빠져 있는, 자기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존재로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어지는 바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사진 한 장을 우리가 보면 좋겠는데, 사진 한 장이 이미지 한 장,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확대가 저 윗부분을 확대가 되어지면 그 위에 부분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천국과 지옥의 실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예수님의 주인 되심,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모든 부분들이 바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바 그대로 신앙이, 저도 보니까 이제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상황 가운데 분명히 보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 가운데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고, 정말 신앙생활 몇십 년을 해도 치유받으러 다녀야 되고 귀신 쫓으러 다녀야 되고, 누가 보니까 또 요번에 권사님이신데 점을 보러 가시고, 뭐가 그렇게 답답한 상황이 되어지는가. 점을 보러 가시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고, 가다가 원점이에요. 가다가 원점.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인 건가를 보게 되어지는 바가 성경대로 그대로 가보면, 그렇죠? 복잡한 상황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또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도행전 11장 26절 그대로 예수를 주와 하나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시작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한 번에 옛날의 과거의 인생 살고 싶어도 사라지지가 않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살고 싶어도 사라지지 않는 인생. 이렇게 복잡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명확하게 자신의 세계관, 자신의 인생관, 자신의 그동안의 가치관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어지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자신의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초대교회 신앙들, 복잡하고 어려운 신앙이 아니라 너무나 단순한 신앙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단추가 열어지면 나머지 단추도 한 번에 다 열어지게 되어지는 상황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장 22절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질 때, 요한복음 2장 22절, 요한복음 2장 2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다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성경대로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제자들이 이처럼 지난 모든 인생,
과거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모든 인생, 이번에도 누가복음 24장을 다시 봤더니 23장 다시 봤더니 엠마오로 가고 있던 그 두 제자, 글로바라고 하는 또는 다른 제자, 엠마로 왜 가냐? 엠마로 왜 가냐? 왜 그렇게 슬픔을 띠고 가느냐? 그들이 예수 부활하신 것을 몰랐냐? 여인들로부터, 제자들로부터 들었어요. 알고 있었어. 근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인생, 자기들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장면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제서야 같이 식사 가운데 눈이 열어지고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어진과 함께 자기가 오게 되어졌던 그 10km가 되어지는 25리를 거꾸로 정말 피곤해서 이제는 유하려고 잠자려고 했던 그 자리 가운데서 거꾸로 다시금 그 기쁨에 겨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되어지고 제자들과 다시 만나게 되어지고 그와 같은 기쁨의 인생의 반전이 열어지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그냥 만나게 되어지는 인생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막연한 부활이 아닌 정말 막연한 예수님이 아닌 이렇게 모든 것이 한 번에 실제가 되어지면 모든 것이 한 번에 실제가 되어지는 상황, 그것은 바로 부활이 나와 우리 가운데 정말 나와 우리 가운데 이것이 사실로 되어질 때 정말 사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 힘은 사실이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사실을 전하게 되어지니까 거침이 없죠. 요번 아버님 그 상황 가운데서 의사 선생님 만날 때도 의사 선생님한테 다 듣고서 의사 선생님한테도 예수 믿으시냐고, 예수님 왜 안 믿으시냐, 자기 성당도 다녀봤고 교회도 다녀봤는데 잘 이렇게 신앙을 갖기가 좀 어렵다 얘기할 때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그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죽으신 사건이다, 모든 인류 가운데 죽음을 깨트린 인간이 누가 있고 증명을 해준 사람이 누가 있냐, 다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난 것이지.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의사 선생님한테도 왜? 사실이니까. 내가 아무리 뒤져보고 오늘도 뒤져보고 뭐 옛날만 뒤져본 게 아니라 오늘도 뒤져보고 있어요. 책이든 백과사전이든 어디든 간에 다 뒤져봐요. 끊임없이 뒤져봐. 더 확인해. 철저하게 아는 거 내려놓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 인생을 왜 헛군데다가 말 그대로 거지대다가 왜 거기에다가 인생을 쏟아붓고 있느냐. 조금이라도 이게 가짜네, 싹 다 이거 거짓말이네, 언제든지 돌이켜야죠. 지금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짓이면 돌아서야지. 지금이라도 예수 부활하심이 역사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면 돌아서야죠. 왜 인생을 헛군데다가 낭비하고 있느냐. 사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여기에 나오는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막연한 부활이 아니에요. 교리상, 지식상의 교리, 그와 같은 막연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활이 아니에요. 정말 일생일대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고 자기의 인생을 다 걸 수밖에 없는 인생이 벌어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눈으로 봤고 영원한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자기들이 확실한 사실로 만났으니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누구 앞에서든지 대통령 앞에서든지 왕 앞에서든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한 번에 인생이 열어지는 상황. 그래서 오늘 이 책 한 권을 준비하게 되어졌는데 백과사전이 되어집니다. 백과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 너무나 좋은 내용들 많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를 소개시키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백과사전을 들었습니다. 네. 두 청년의 이야기가 여기에 실려 있는데
이미 잘 알려진 실화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리털튼 경과 그의 친구 웨스트, 길버트 웨스트라고 하는 그 두 친구가 방학 중 가운데 이거 기독교 다 없애버려야 돼. 신화야. 정말 이거 다 없애버려야 돼. 내가 요번에 나 리덜튼은 이 방학 동안에 사도 바울의 개종과 사도 바울의 왜 개종이 되었는지 그거 싹 다 가짜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요번 방학 동안 확실하게 다 연구해가지고 다 무너뜨려 버릴 거야. 거짓말이라는 걸 내가 다 드러내 버릴 거야. 자, 그 다음에 길버트 웨스트라는 친구는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파헤쳐가지고 싹 다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내가 다 드러내겠어. 그래서 그 두 청년이 방학 동안에 결심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파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가을 신학기가 되어 다시 만나 서로 경험한 것을 비교하는 상황들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리덜튼 경은 사도 바울의 개종의 진실성을 확인하게 되었고 웨스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굳게 믿게 되어졌다. 25년에 걸친 바울의 순환과 그리스도의 봉사가 현실이었다면 그의 회심도 진실이었다. 그가 이룩한 모든 업적은 돌연히 일어난 그 변화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개종이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가지고 정말 안티 크리스찬에서 정말 자신들의 인생을 걸게 되어지는, 한 번에 걸게 되어지는 거죠.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가 아니라 한 번에 자기의 인생을 걸게 되어져요. 우리의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지만 누구예요? 나빌 쿠레시 같은 이슬람 아버지 조상 대대로 이슬람 집안, 정말 뼛속까지 이슬람 집안, 그가 정말 크리스찬 친구를 통하여서 철저하게 변증하고 누가 진짜 신인지, 알라냐 예수냐, 이 상황 속에서 부활을 만나게 되어지고 진리 앞에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들이 온 거죠. 자신의 인생을 걸게 되어지는 상황들. 우리는 예수 믿는 걸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데 여기 나빌 쿠레시는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가족을 다 버려야 되는 일이에요. 그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신앙을, 이슬람 신앙을 다 버려버리고 자신의 조국까지도 버려야 될 일이고, 문제는 뭡니까? 그 미국 안에서도 이렇게 크리스찬으로, 이슬람 교도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얘기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죠. 테러를 당하게 되어지고 도처에서 살해 위협을 받게 되어지는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담대하게 자신의 인생을 한순간에 다 걸어버리죠. 왜요? 진리니까.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심이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니까. 무엇을 통해서? 부활하심이 역사의 증거고 사실이 앞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걸 수밖에 없는 순간이 와버렸다. 자신의 인생을 어설프게가 아니라 한순간에.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인생을 한 번에 걸지 못하느냐? 왜 예수께 온 인생을 드리기를 힘들어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느냐? 바로 정말 내가 예수 부활하심이 사실인지 내가 철저하게 오늘도 확인해 본 적고, 오늘도 확인해 보고, 날마다 확인하고, 누구 앞에서든지 사실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만난 예수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분이 하나님이심 앞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창조주가 나를 위한 사랑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검증하고 확인하고 누구 앞에서든지 우리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것이 실제가 될 때까지 누구 앞에서든지 가장 기쁨의 복음으로, 가장 기쁨의 순간으로 누구 앞에서든지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와 우리 가운데 정말 날마다 모든 초대교회 시작과 우리의 믿음의 출발과 우리의 교회의 출발이 정말 막연한 신앙이 아닌 정말 예수 부활하심의 그 사실, 일생일대 충격적인 사건 앞에
정말 자신의 인생을 걸 수밖에 없던 인생이 자신의 인생을 걸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인생 속에 나빌 쿠레시처럼 리더튼경처럼 모든 이들이 바로 예수 부활하심이 사실 앞에서 자신들의 인생을 한 번에 걸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부활의 능력은, 그리고 복음의 그 능력은 오늘도 동일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을 또한 만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사단이 이렇게 이 세상을 잡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사단의 나라를 오히려 무너뜨리고 세워나가는 믿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형제님에게도 자매님에게도 함께 하실 걸 믿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